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제 드디어 복음서가 다 끝이 나고 사도행전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사복음서하고 또 서신서들, 사도들의 서신서들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신서들을 이해하려면은 그 서신서의 백그라운드를 이해하는데 그 백그라운드를 사도행전을 잘 살펴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백그라운드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이 좀 침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물론 부활하셨지만 과연 예수님이 약속한 것이 성취가 될까?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라. 그러면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파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침울한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서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긴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갈 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막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오기 마련인데,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서 끝까지 갔을 때 사복음서의 그 침울했던 마지막이 사도행전으로 오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볼 때 처음으로 제일 먼저 얻어야 할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견디는 자가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 그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도행전은 두 가지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첫째는 성령입니다. 그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보통 그래요. 그 성령이 왜 중요하냐면은 구약에도 성령은 있었지만 구약에서는 성령이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이죠. 그 성부 하나님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여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성자 예수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 성자 예수의 시대는 30년, 33년, 공생의 3년으로 짤막하게 끝이 났죠. 그러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의 영, 또 성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2000년 시대를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럼 성령의 폭발적인 인도하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도행전은 성령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주 역할은 뭐였는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성령을 배우고 교회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 하는데 초대교회가 우리의 모범이죠. 우리가 초대교회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잘 아셔야 할 게 초대교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왜 그럽니까? 초대교회가 형통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순수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어요. 초대교회가 순수한 면도 있었고 초대교회가 형통한 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초대교회도 타락했고 초대교회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싸우고 교회가 분열되고 다 없어지고 그랬어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은 초대교회가 겪었던 고통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는 고통도 있었고 분열도 있었고 싸움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성령은 우리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 그런 것들을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은
사도행전을 제가 2번에 걸쳐서 2번 내지 3번, 양이 좀 많기 때문에 2번 내지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자, 보시면은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만 하면은 행복할 것 같고,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직장에만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또 구원만 받으면은 우리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나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가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은 때부터가 고난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부도 직장인도 교인도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시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는 당연히 성장통이 있게 마련이고 당연히 고통이 있게 마련입니다. 시련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초대교회와 바울도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가 도전과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교회도 초대교회도 처음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3,000명씩 영접하고 그때 짤막한 불과 한 1년 그 사이만 형통했었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시련이었습니다. 고통받고 핍박받고 배교하고 서로 싸우고 헬라파 유대파 나누어서 다투고 갈라짐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는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기대가 되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죽는 그날까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꼭 잊지 말할 것은 그 많은 시련 가운데서 누가 함께 하셨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제가 계속 성령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자,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큰 틀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성경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해보면은 사도행전 초반부에서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나옵니다. 즉 베드로의 시대가 있고 바울의 시대가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보면은 전반부는 베드로의 시대였고 후반부는 사도 바울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전반부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후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쭉 나오면서 사도 바울이 썼던 13권의 서신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 중에서 사도 바울이 13권 내지는 14권을 썼다고 보통 추측이 되는데 그 중에서 보통 13권은 확실하다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해요. 14권, 마지막 한 권은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잘 아직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순서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쓴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아닌 것 같아. 쓴 것 그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13권 내지 14권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사도 바울이 쓴 것 중에서 확실한 것은 13권.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그 말기에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썼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물론 시기상으로는 후반부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장자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치리하면서 또 야고보서를 썼죠. 그래서 큰 순서대로 보면은 베드로가 제일 먼저 활약을 했고 그다음 사도 바울이 활약을 했고 요한이 활약을 했다. 이게 크게 세 가지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의 개요를 보시면은 결국 사도행전은 교회와 복음과 성령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자, 누가는 누가복음을 마친 다음부터 곧바로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배울 때 살펴보았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두 권의 책이었다, 한 권의 책이었다? 한 권의 책. 크게 자신감 있게. 원래 두 권의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끝난 그 바로 다음이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책이. 사도행전은 특별히 교회의 성장을 추적합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가 생겨났고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성장을 했고 어떻게 해서 교회가 쇠퇴했고 어떻게 해서 교회가 유지되었는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권능을 어떻게 받는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전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애언의 말씀을 따라서
사도행전이 집필이 됐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이 그 네 파트의 그 순서를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제일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유대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좀 북쪽으로 사마리아 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하고, 사마리아 넘어서부터는 사도 바울의 바운더리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됐는지, 그런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 순서에 따라서 책이 집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로마 제국까지 급속도로 팽창되고 있는 복음의 확장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급속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은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하나님의 행동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10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하면은 10년 기도가 딱 1시간 만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가 처음에는 팽창을 잘 못하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급속도로 전 유럽에 복음이 확 퍼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시죠. 한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사용해서 복음이 확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신앙을 100으로 봤을 때 99는 기다림입니다. 그 하나가, 나머지 하나가 성취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거장이 되려면은 누가 잘 인내하고 누가 잘 기다리느냐, 거기에 다 모든 것이 판가름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뭔가 안 될 것 같아도 끝까지 믿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정중앙에 있죠. 그러고 나서 그 온 유대 땅으로 복음이 전파돼요. 그러고 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갈릴리를 건너서 온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장소에 따라서 사람을 달리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에 복음을 전파할 때는 주로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는 빌립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할 때는 누구를 사용하셨다?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럼 그것을 누가 선택하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때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내 때인가 아닌가? 내 때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때가 아니면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뭘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며 성경 읽으며 마음의 중심을 잡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한눈에 보시면, 제가 이제 매번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 꼭 이 표를 보여주는데, 이 표가 가장 중요해요. 이 표는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셔야 돼요. 사도행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개가 됩니다. 맨 먼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파트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최초로 시작하죠. 스타팅하는 거예요. 시작을 하고 약간의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성장이 계속가지 못하고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성장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사도들과 온 성도들이 다 도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도망하는 과정 가운데서, 망해서 도망하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충만하게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특이해요.
우리가 선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안정적이고 평화로울 때 그때 복음이 잘 전파될 것 같은데 그때는 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오히려 내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게 되고 내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의 한약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처음에는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아라고 하면 지금은 터키 지역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결국 잡혀가지고 로마로 호송되게 되죠.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히는 그 내용까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주제를 보시면 이게 참 중요해요. 자, 예루살렘에서 주로 이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이겠죠.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당연히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들었겠죠. 하지만 땅끝 이방 땅에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베드로가 이제 주축이 돼서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 쪽에서는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고, 에어컨을 끄셔야 할 것 같으면 끄세요. 또 바울이 땅끝까지 이르러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사도행전을 한눈에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도들의 행동, 사도들의 어떤 운동을 적어놓은 책, 그런 뜻인데, 그 사도행전이라고 했을 때 사도가 과연 누구인가? 사도는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목 매달아서 죽었죠.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11명의 사도가 있었어요. 그 11명의 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가 빠졌기 때문에 12명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시절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12명의 사도가 됐어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사도행전에서 12명 외에 사도라고 지칭되는 사람이 2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 몇 명입니까? 14명이죠. 14명.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언급되는 사도는 총 14명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사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교회 전반부, 사도행전 전반부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주인공이었고 후반부에서는 바울 사도가 주인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 14명입니다. 그런데 좀 더 이제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 역사를 보면은 속사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12제자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사도들로부터 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대가 가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진짜로 이 사람들은 믿고 신뢰할 만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신학교에 간다든지 그러면은 교부까지를 공부를 해요. 교부들의 글도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에 버금갈 정도로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교부들의 글까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서신서의 지도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3개. 이 지도를 여러분 한번 팜플에 보세요. 제일 밑에 왼쪽에 보면 이집트가 있죠. 이집트 옆에 세모 형식으로 이제 반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나이 반도에 바로 시내산이 있죠.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있고 그 오른쪽에 아라비아라고 되어 있죠. 그 아라비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팔레스타인 땅이 가까운 거예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가깝기 때문에 이제 유대 행상들이 유대에서 이제 캐러비안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물건을 낙타에 키라죠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이제 무함마드라고 그러죠. 무함마드가 그 상인들과 같이 교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성경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것에 기초해서 이슬람교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해석이고 그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코란을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쳐줬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믿지를 않고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오른쪽에 그 위쪽이 사우디아라비아 약간 위쪽이 이라크죠. 이라크고 바로 그 위쪽 오른쪽이 이란이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첫째 아이가 그쪽으로 도망을 했을 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도망을 했고 그쪽 토전을 잡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이라크까지 퍼져가면서 그 후손들이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위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수리아가 있습니다. 수리아는 아람 제국입니다. 아람 제국. 아람 제국, 성경에서 아람 제국을 이야기하는 수리아이고, 그리고 저 위에 올라가면 갈라디아가 있죠. 갈라디아. 제가 이번 주 설교 갈라디아에서 가지고 설교했죠. 갈라디아. 갈라디아 근방에 있는 지역들을 총틀어 가지고 갈라디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가 아시아라고 되는데 여기는 적으세요.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오늘날 말 같으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그 교회들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는데 예전에는 초대교회는 이쪽 근방에, 터키 근방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브로라는 섬이 있죠.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죠. 바나바의 고향. 그리고 제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곳도 그곳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쪽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마게도냐는 가난한 지역인데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복음을 전파했던 곳은 빌립보죠. 빌립보에서 전파했고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데살로니가로 내려갔고, 데살로니가에서 또 쫓겨나가지고 베레아로 내려갔고, 베레아에서 쫓겨나서 아덴으로 내려갔고, 저 밑에 보시면 그리스라고 적어있죠. 그리스가 바로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 그리스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할 때 그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드리해가 있잖아요. 그 옆에 아드리해를 건너면은 그 로마죠. 로마.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까지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까지만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내가 학대해서 제가 준 지도니까 혼자 보실 때 참조하시고, 자, 저자 시기를 한번 보십시다.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가 저자인데 누가는 의사이죠. 의사의 특징은 정밀하다, 세밀하다. 그렇죠? 한번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아주 세밀하게 정교하게 일을 꾸미겠죠. 그래서 누가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관찰을 잘해서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아주 세밀하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제일 마지막 부분이 좀 시원찮아요. 왜냐하면은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책이 끝나버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책이 출판되기 전에는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재판을 기다리는 과정까지만 책이 쓰고 만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풀려나가지고 저기 스페인까지 가게 되고, 또 돌아와서 다시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 뒤의 내용은 적어놓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그 전에 나왔기 때문에. 누가는 누가복음의 내용을 모두 목격한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즉 사도는 아니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물론 누가가 자기가 직접 경험해서 적은 것도 있겠지만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은 누가가 직접 경험했던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이라든지 또 사도행전의 다른 많은 부분들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적었을까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래가지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자, 주제와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누가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사도행전은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는 것을 적어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도행전은 유대인으로부터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의 이방인 신자들로 옮겨가는 교회의 발전을 추적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원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만 있었죠. 그렇지만 교회는 그 유대인들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성령의 폭발적인 인도하심으로 쫙 퍼져나가게 됐는데 전 세계로 복음은 뻗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야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작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갔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책이 사도행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그럼 주제가 뭘까? 사도행전 주제는 바울이 담대히,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쳤다라고 함으로써 분명하게 그 주제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의 주제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서 넓혀졌는가, 어떻게 해서 복음이 전파됐는가 것이고, 두 번째로는 결국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또 가르쳐가지고 교회가 유지되게 되었는가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는 거예요. 자, 주제와 목적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은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아니라 복음의 전파와 수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하니까 사도들에 관한 책인가 보다라고 착각하기 쉽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라 사도들을 움직인 성령. 그 성령의 목적은 사도들의 리더십을 키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일에 성령과 예수님의 도구 내지 동역자로 사용된 사람들이 바로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보면, 교회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교회가 이제 세워져야겠죠.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교회가 성장을 해야겠죠. 그 두 가지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도행전은 성장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가, 최초의 교회가 어떤 식으로 시작을 했는가, 그 시작의 역사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렇게, 사도행전은 교회 성장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어떻게 해서 스타팅을 하게 되었는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둬가지고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핵심 구절은 중요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힘차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권능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권능은 성령이 주어질 때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권세, 권능. 자,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 눈길도 받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내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능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누가 듣겠습니까? 근데 내가 별 볼 일 없고 내가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임해지면 그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구절은 성령, 권능, 증인, 이 세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좀 긴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앞에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자료 좀 갖다 줄래요? 앞에 있어요? 자, 제일 처음에 이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스타팅했는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초대교회는 첫 번째로 제일 스타팅 포인트가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사도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그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를 했고, 그리고 떡을 뗐다라는 것은 친교했다라는 것이죠. 친교했고, 먹을 것을 함께 먹으면서 친교했고, 그리고 그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르쳤더니 결국 자기들이 스스로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침을 받으면 기도로 연결되는 거야, 그게. 그러나서 기도를 했더니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가르쳤더니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고, 기도했더니 능력이 나타났다. 제가 이제 새 가족들이 오면은 우리 감리교 역사를 설명하잖아요. 감리교 역사를 설명할 때 우리 감리교에서 성결교가 빠져나왔잖아요. 나자렛 교단이라고 하는데 그 나자렛 교단이 한국에 전도하러 가서 세운 교단이 성결교죠. 그러니까 나자렛 교단은, 미국에서 나자렛 교단은 우리 감리교도들 중에서도 약간 경제적으로 좀 가난하고 약간 교육 수준이 좀 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약간의 불만이 있어가지고 떨어져 나와가지고 만든 교단이에요, 그 교단이. 근데 그때 떨어져 나올 때 흑인들이 많이 따라서 나왔어요. 당연하죠. 흑인들은 더 이제 그 당시에는 더 못 살았으니까. 근데 나가서 자기들끼리 교회를 하는데 이제 다른 백인들은 영어를 읽을 줄 아니까, 영어가 쉬운 글이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단어를 일일이 하나씩 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백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흑인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는 거야. 영어를 모르니까. 이게 뭐 해야 합니까? 성경 읽지 못하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주야장차 기도한 거야. 근데 기도했더니 그가 몇백 년간 나타나지 않았던 방언이 나타나고, 방언이 나타나면서 애언이 나타나고, 애언이 나타나면서 치유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영적 은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백인들이, 야, 이거 귀신 들렸다. 이 사람들. 이거 이단이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쫓아낸 거예요. 사실 오늘날에 그들이 조금만 신학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조금만 성경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자기를 변호할 수 있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 변호를 못했죠. 그 교회에서 쫓겨난 거야. 쫓겨나가지고 자기들끼리 교단을 할 수 없이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풀 가스펠 처치, 뭡니까? 순복음교회죠, 순복음교회. 그 순복음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만들고, 우리 감리교 뿌리죠, 전부 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또 구세군도 우리 감리교에서 나왔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뭐냐면은 다시 그 순서를 보세요. 출발은 뭐다? 가르침이다. 그 다음 뭐다? 모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다. 기도가 있으면 뭐가 나온다? 권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권능이. 그러고 나서 권능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기적과 표적이 나오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서 서로가 유무상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역사를 보면서 더욱더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서로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이 순서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가르침은 기도를 만들어내고, 기도는 권능을 만들어내고, 권능은 바로 서로 유무상통을 만들어낸다라는 그 순서도 있어요. 순서, 그죠? 자, 핵심 단어와 장을 보시면 핵심 단어는 교회 성장, 교회 출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교회에 관련된 것이죠. 핵심 장은 2장이 돼요. 2장은 유명한 장이죠. 거기서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알지 못한 언어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했는데 그 권능을 받을 때까지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다렸기 때문에 그 권능이 오는 순간까지 성령이 오는 순간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권능을 받을 수 있었고 교회가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의 권능이 없었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조그만 예루살렘 교회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성령께서 덧입혀지니까 성령께서 추진해 가심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인 교회 부흥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역시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항상 환영해야 돼요. 성령은 인격이지 않습니까? 성령을 환영해야 합니다. 그 성령께 내 안방을 항상 내드려야죠. 근데 우리의 마음의 방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가면은 우리의 마음의 방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음의 방이 안방도 있고 사랑채도 있고 뭐 작은 방도 있고 큰 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근데 안방에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 곳. 남들이 보면 안 되는 거. 비밀스러운 거. 그게 다 안방에 저장되어 있죠. 그것을 예수님에게 보여줘야 한다. 성령께 보여줘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께 가장 귀한 것을 내 안방을 내어드릴 수 있을 때 그때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난다. 그런 말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구세주는 사도행전에서 설교와 변호의 중심 주제입니다. 특별히 그 사도행전에는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설교가 많이 나오는데 그 설교의 주제는 항상 똑같아요. 물론 이제 내용 전체는 똑같지 않지만 핵심은 뭐냐면은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슬픈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으면은요, 당연히 십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 필요 없지만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부활이.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십자가를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에서 뗐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설교의 그 중심이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거기에. 그 밑에 보시면은 4장 12절 말씀인데 성경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누구 이름만 구원을 얻는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 이름은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항상 authority,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의 기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나머지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사도행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그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그런 글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두 권의 책은 누가가 썼기 때문에 문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좀 수준이 있어요. 좀 세련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수준이 있고 세련된 글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또 성경에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에는요, 나머지 25권의 책,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빼면은 25권이죠. 그 25권에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는 단어가 무려 700개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그만큼 어휘가 풍부하다 그 말이죠. 어휘가 풍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어휘와 보통 사람이 쓰는 어휘와 작가들이 쓰는 어휘의 그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누가가 굉장히 글을 깊이 있고 유려하다고 그랬죠. 유려. 좀 화려하게 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특징적인 게 지명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명이 80군데나 나와요. 그리고 사람 이름도 100명 이상의 사람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슨 말입니까? 아주
믿을만하다 그런 말이죠. 실질적으로 자기가 자기 추측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기록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쓴 사도행전은 역사적 고증을 거친 책이다라는 의미에서 지명 이름과 사람 이름을 자세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또 다른 특색은 연설과 설교의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24개 정도의 메시지가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물론 십자가도 당연히 이야기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면 되는데, 이제 다음 주에 내가 본격적으로 설명할 건데, 이제 사도행전은 크게 보면은 첫 부분은 이제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내용, 그리고 잠깐 중간에 이제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활동했던 내용, 그리고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4차 전도 여행은 보통 이제 로마까지 간 내용인데,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면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자세하게 공부를 좀 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또 사도행전 설명할 때 집에서 한번 공부해보고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오시면은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할 때 이해하기 좀 쉬울 거예요. 먼저 보시면 제 1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뭐냐면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주가 되었고요. 제 오른쪽 위에 제가 설명해 놨죠.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주가 되었고 마가가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파했어요. 즉 오늘날로 말 것 같으면 터키에서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제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너가 이방인에게 전도할 때 할례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옳은가 틀린가에 대해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할례를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예루살렘 제1차 종교회의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그 내용이 15장에 나오고 있죠. 이게 제1차 전도여행입니다. 제2차 전도여행은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역이 쭉 올라가면은 그 네아폴리라는 지역 나오죠. 네아폴리 밑에 드로아라고 있죠. 드로아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이제 핵심 지역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원래 2차 전도 여행도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드로아 지역에 갔을 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니아의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부르죠. 우리에게 와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들의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죠. 그래서 빌립보라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빌립보에다 또 동그라미 치세요. 빌립보가 유럽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유럽의 최초의 교회.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쫓겨나서 밑에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그 밑에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에서 쫓겨났을 때 그 밑에 아덴으로 갔고, 아덴에서 쫓겨났을 때 바로 고린도에 가서, 자, 고린도에 동그라미 치세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지역에서 오래 있질 않아요. 보통 3주 내지 한 달, 3달 그 정도밖에 머물지를 않는데 고린도에서는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만큼 비중이 있었다 그런 말이죠. 고린도가 아주 큰 지역이었어요. 이제 3차 전도여행으로 가면은 3차 전도여행에서 핵심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를 찾으셔가지고 한 중간 정도에 있는데 에베소를 찾으셔가지고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 3차 전도여행은 2차 전도여행을 했던 지역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쭉 돌아보는 그런 여정이었어요.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서바이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쭉 돌아본 다음에 그리고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을 만들어요.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 것 같으면 수학학원, 영어학원, 그것처럼 학원이 학원. 조그만 학원. 거기서 무려 2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첫째는 뭐냐면은 복음을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계속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렸죠. 그래서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3차 전도여행 때는 그들이 제대로 해나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쭉 돌아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는 두란노 소원으로 들어갔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두란노 소원은 아주 조그만 학원입니다.
그 학원에서 모이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 장수가 협소한 장소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같은 교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라는 지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복음을 들었던 제자가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쓴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를 않았지만 자기가 어떤 한 사람을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가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목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의 기여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모든 것을 줬고서 두란노에 가서 무려 2년 동안 가장 자기 사역의 역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긴 기간입니다.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잡히게 되죠. 잡혀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이사라에 가서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서 로마까지 끌려가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근데 제가 오른쪽 위에다가 위에 오른쪽 위에 박스로 제가 이제 적어놨죠.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배가 금방 전복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죽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27장 24절 말씀하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바다가 막 휘청휘청하면서 배가 이제 침몰하려고 하니까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너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은 뭡니까? 가이사 앞에 서는 것. 가이사는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겠소라고 사도 바울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위하여 로마로 가는데 배가 뒤집어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은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즉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가이사 앞에 서는 거였어요. 그 사명이 있는 한 너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 것인가를 알려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사명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내일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명이 성취될 때까지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명확한 교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에서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가? 드디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약속대로 무사하게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은 어디였냐면은 어떤 감옥이었냐면은 가택연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하나 전세를 했어요. 자기 돈으로 전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조그만 집에 머물러 있으면은 로마 병정 2명이 와가지고 딱 문 앞에서 지킵니다.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대신에 외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방문할 수 있었어요. 그 사도 바울은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었어요. 좀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그 1차 구금 있다가 풀려났어요. 그때 1차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에 그 집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죠. 실제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이니까 그 편안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4편을 썼습니다. 그게 이제 서신서가 됐는데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4권이에요. 보통 옥중서신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옥중서신. 이 4권이 옥중서신입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풀려납니다. 풀려나가지고 한 4, 5년을 이제 활동을 하게 돼요. 이 기간 동안에 스페인까지 가게 돼요. 스페인.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스페인은 뭐 유럽의 일부지만 그 당시로서는 스페인 하면은 땅끝이었습니다. 스페인 너머까지 사람들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땅끝인 스페인까지 사도 바울이 가게 됩니다. 그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하고 디도서를 쓰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또 잡히게 되죠. 사도 바울이 또 잡혀가지고 2차 구금을 당하게 되는데 2차 구금 때는 던전이라고 그러죠. 지하 감옥. 어둠컴컴하고 빛이 없고 습하고 굉장히 추운 그런 이제 땅바닥에 땅굴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겉옷을 갖고 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거기 디모데에게 추우니까.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죽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쓴 편지 중에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요, 가장 치열합니다. 글이 치열하고 굉장히 좀 슬퍼요. 그러면서도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 글이 디모데 후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사도행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조그만 교회였지만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인도했을 때는 사마리아로 또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역사에 있어서도,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도, 우리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도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임재해 주셔서 폭발적인 정말 성령의 역사들이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우리 찬양 집회에서도 성령의 기름